189 누누기도회 441번째 욥기 5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주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으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그럽심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가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 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욥기 5장 시 엘리바스의 1차 변론 2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네. 미련한 분개는 자기를 죽이네. 목마른 자는 가시던 물에서 죽고 철없는 자는 시기심에 죽네. 불행은 흙에서 나오지 않고 곤란은 땅에서 나오지 않네. 하나님은 땅에 비를 내리시고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시네. 하나님의 징벌을 거부하지 마라. 7번 불행에도 다 껴안으시네. 저주와 비방에도 지켜주시고 상처도 싸매 두려움 없애 주시네. 때가 되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자손도 들풀처럼 무성히 자랄 테니 주를 의지하면 집안도 걱정 없네. 친구 욥은 이 뜻을 헤아려라.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5장에서도 계속해서 욥의 고난과 범죄에 대하여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죄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며 죄인들의 축복은 기한이 있고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 엘리바스는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하며 비판합니다.
미련한 자의 최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욥이 계속해서 완고한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강변하는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본인 자신의 책임이고 본인이 범죄한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괴로움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욥의 죄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나 미래에 대해 절망적인 말을 하다가 그는 이제 잠시 중단을 하고 욥에게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속성에 대하여 눈을 돌리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자연과 인간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의한 자의 계획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힘없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연 법칙을 존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에 순응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처럼 하나님께 호소만 한다면 현재와 같은 이 절박한 상황은 결코 임할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엘리바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을 계속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주관적인 신앙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되어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될 것이다. 17절부터 끝절까지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에 순응하여 축복을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현재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악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위로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의 주장들,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욥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장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확신 얻게 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큰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여 나아간다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는 겸손히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엘리바스의 주장, 그의 주관적인 신앙이기에 물론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함부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다 맞는 것 같이 말하기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참된 위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욥기 5장 함께 부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하는 이 없고 어리석은 분노는 스스로
사실과는 다릅니다.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알 수 없는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